참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치고 배신의 말을 들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말을 들을 때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청천벽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청천벽력이다. 다윗이 오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잖아요. 13절 말씀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인심이 다윗에게서 떠나 반역을 꾀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압살롬이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요,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왕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다 이렇게 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문제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다윗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교묘한 방법으로 인심을 돌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게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 살겠어. 이혼합시다.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고 살피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속에서 그 암세포가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해고당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거야.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배우자가요,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만약 자녀가 가출한다면 자녀의 마음에 언제부턴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윗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잘 살펴보는 사람. 자기 마음도, 자기 몸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내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 가족,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양을 부지런히 살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까지 세우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양치도록 맡겼더니 자기 목숨 내걸면서 그 사자에서 그 고맥에서부터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양을, 내 백성을 이렇게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주님께서 믿으시고 다윗을 높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요,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살피는 일이에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온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일을 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찰했다는 것은요, 그 땅을 일일이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비전,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씩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 완전히 내 영혼이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죠? 싱크홀, 땅이 팍 꺼져버려요. 차가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요, 땅이 팍 꺼져가지고 그냥 거기 꼬라 박아버리잖아요. 갑자기요, 내 삶이 확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 이미 사인이 있었을 거야. 응? 여러 번 사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카톡을 딱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사진을 보내주셨어. 근데 이 목사님이 수원뿐이 아닌데 이 수원 인근에 일 보러 오셨다가 도로가 이상한 거야. 도로가 막 갈라지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 도로가 심각해요. 이렇게 딱 보냈더라고요. 네. 우리 영혼도 살펴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확 가라앉아 버리지 않도록.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갈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핵심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왕이요, 두려워요. 왕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명확한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땅을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정말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정복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왜 지금 이렇게 쉽게 내주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던 사람들도, 명철한 사람들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년이었을 때 사자도요, 곰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자도 안 두려워했어요. 곰도 안 두려워했어요. 뭐 하물며 거인 골리앗쯤이냐 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떨어져요. 얼마나 판단력이 떨어지냐면 16절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후궁 10명을 남겨두고요. 후궁으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뭔 힘이 있어요? 여자가 뭔 힘이 있어? 군사도 아니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야 너네들이 왕궁 지켜. 나는 도망갈 테니까. 이게 지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그 성을 지키냐는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냐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왕이 피신할 때에 그의 가족을 모두 다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왕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백성들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맨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지금 왕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도망갔던 그 사람이 딱 떠올라요. 얼마 전에 우리 4월 16일이 세월호 11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이 왜 욕을 먹었던가요? 선장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선장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나 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 살려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도망가고 있어요. 와, 다윗이 이렇게 추해지네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계속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15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나갈 때에 17절에 보시면 왕이 나가며 이렇게 성경은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인데 왕답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잖아. 왕인데 전혀 왕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답지 못하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던 다윗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도 못합니다. 왕이라는 자기 신분과 어울리지 않게,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게 맨 앞에 서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변화. 17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벳메르학이란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핵심 동사가 뭐냐면 멈추어 서다 이 동사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형광펜으로 딱 그어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벳메르학. 벳은 집이란 뜻이죠. 벳엘 할 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것처럼 벳메르학 집. 궁에서 멀리 떨어진 집, 외딴 곳, 요새,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 섰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지금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변화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맨 선두에 섰어요. 맨 앞장섰어요. 도망치는데 제일 앞장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잠깐 멈추어 선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윗은 맨 뒤로 빠지는 거예요. 맨 앞에서 도망치다가 이제 잠시 멈춘 뒤에는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앞장을 서게 하고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600명을 다윗보다 더 앞에 가도록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왕다움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왕다움을. 그동안은요 왕인데 왕답지 못했어요.
자기가 먼저 내빼고 있어. 그런데 뱀 메르하게 멈춰 선 이후에는 이제 백성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자기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이때라는 사람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요, 지금 허둥지둥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 도망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 살겠다고 막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느 순간 딱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어떤 순간입니까? 어떤 순간 정신 차리죠? 잠시 멈춘 순간이에요. 잠시 멈춘 순간. 뱀 메르하게 이르러서 멈추었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도망가면 안 되지 하고 맨 뒤로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난 변화인가? 잠시 멈춘 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멈추었을 때에 왕 다움이 회복되고 신자 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왕 다움만 회복된 게 아니라 성도 다움도 멈추었을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그 시편 보면요, 표제어들이 있거든요. 그 시의 마치 제목과 같은 배경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표제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언제요? 막 지금 도망치기 바쁠 때 이 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도망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망칠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잠시 멈춘 사이에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을 보세요. 3절부터 6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 인심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아주 그냥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치기 바빴던 다윗인데 뱀 메르하게 이르러서 잠시 멈춰 서면서 다시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다윗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막 두렵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막 두렵잖아요. 정신이 멍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시 멈추고요, 마음과 생각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을 지배하던 그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윗다움이 회복되고 성도다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다움, 다윗다움, 신자다움을 회복하게 된 장소가 바로 잠깐 멈추었던 벳메르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죠? 벳메르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잠깐 멈춰서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셀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셀라의 시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셀라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등장해요. 오늘 시편 3편에도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편에도 보면요, 셀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셀라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잠깐 멈추라, 묵상하라, 요새로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비할 그 은혜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이요 환경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생각할 때마다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분노가 막 확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자주 셀라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편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계속 셀라가 나와요. 예? 셀라가 뭐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이 셀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벳메르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신자다움, 왕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도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없이 막 불러보세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터질려고 그래. 쉴 때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셀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멈추게 하십니다. 멈춰. 하나님 계속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막 가버려. 그러면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요, 쉴 때 탁탁 쉬어야 돼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리듬과 일하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는 움직이게 하는 이동의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그래서 멈춰 서서 뭘 주십니까?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다시 계속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행진하고 이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뭡니까? 이 신자가 펼칠 신이에요. 펼칠 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펼치라는 거예요. 다시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펼칠 신자 또는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압 평지에 멈춰서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가 뭐라고요? 멈춤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가게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진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하시는데 계속 이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전진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셔요. 전진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전진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홍해 앞에서 멈추게 하시죠. 요단강 앞에서 멈추게 하시죠.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 멈추게 하시죠. 멈춰서 다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뭔 할례를 행하는 거야. 인간적인 상식과 합리성에 빠진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 다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점령하게도 하시지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리듬과 템포를 우리가 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따로 놀아.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나는 멈춰 있고 하나님은 멈추라는데 나는 가. 그냥 인생이 뒤죽박죽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들어야 바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세상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귀찮아해요. 그 인생은요 100%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포장하고 있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나라가 두둥강에 나버리잖아요. 그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개 끌려가듯이. 무슨 뜻입니까? 멈춰서서 듣지 않을 때 내 삶에 셀라의 시간이 없어질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위기는 옵니다. 그때 멈춰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안 듣습니다.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할까요? 왜 하나님 멈추라 할까요? 그동안 그들이 안 멈췄던 게 있어요. 뭐가 안 멈췄을까요? 이 주둥아리가 안 멈췄어. 이 온 주둥아리로 원망불평하는 말을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 멈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 아이고 주둥아리로 그냥 다 실수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 했는가?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이 말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르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주의 음성 듣는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셀라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벤메르학의 시간인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광화문 교보문고 수원에 오니까 이제 교보문고가 더 많이 멀어져가지고 못 가는데 가끔씩 갈 때가 있었거든요.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요 빌딩에 그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정지의 힘, 백무산.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도 빌딩에요. 저 마지막 줄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저게 크게 걸려 있었어요. 예. 여러분 무조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춤과 달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도 함께 갑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드는 여러분 상식으로 어느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사, 가드, 에그론, 에스글롯, 아스다롯 이런 곳은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 출신이었는데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냥 돌아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할 이유 없어. 그냥 돌아가. 나와 함께 돌아다니면 고생하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원래 블레셋 출신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귀순한 기환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힘이 없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들 가든지 왕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누가 진짜 현숙한 여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누가 진짜 충신인지 간신인지 딱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니 가짜들은요 다 떠났어요. 가짜들은 다 나 몰라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도 충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블레셋 출신 이때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때가 있어요. 다윗을 곧 배신하게 될 가짜들인지 또 모르고 평안할 때는 그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가짜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사실 더 좋은 시간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 가짜들 다 떠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승승장구하는 인생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코로나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코로나로요 한국 교회에도 그냥 환란의 바람이 닥쳤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데요 그 시간을 딱 통과하면서 누가 진짜 신앙인지 누가 가짜 날라리든지 딱 다 드러났어요. 알곡과 죽정이가요
곧 고난을 통과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너진다면요, 그 신앙은 그동안 한참 부실했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가 바싹 주저앉은 교회들이 많아요. 뭐예요? 그동안 교회가 아주 부실했다는 뜻이야. 말씀으로 훈련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30%가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대.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돌아온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해요.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다 떠나는 시대예요. 하나님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 곁을 지키는 진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제가 다윗 입장이 되면 생각해 봤어요. 이때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자기를 떠나버리는데 그것도 이방인인 이때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때를 아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결국 그를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주를 떠나갈 때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목해 보셨다가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셔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와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멈춰서 듣는 쉘라의 시간, 벤 메르학의 시간을 통해서 왕다움을, 신자다움을,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